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22절부터 8장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이 밤도 진리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 마음의 무릎을 꿇고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이 시간도 오늘도 생명의 빛 가운데에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감동받게 도와주셔서 주의 말씀을 생수로 생명의 떡으로 먹고 말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만 온전히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의 키 포인트,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어디냐 하면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여기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이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함이라. 율법이 가입한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율법이 가입됐다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율법, 하나님 계명,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왔다. 율법이 가입됐다 그런 뜻입니다. 신앙생활의 초점이 핵심이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 전까지는 신앙생활이 변동이고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잘 뭔지 몰라요. 근데 율법이 가입될 때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율법이 가입됐다 하는 뜻이 뭐냐?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의미해요. 그렇죠? 예. 율법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 말씀인데 율법은 구약의 율법이 있고 신약의 그리스도의 법이 있어요. 다 율법에 속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도.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의 모든 말씀이 다 율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입돼야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율법이 들어와야 돼.
그 율법이 들어온 게 뭐냐?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요. 그렇죠? 율법은 하나님 말씀인데 율법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얘기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다. 그래요? 여러분, 말씀 많이 듣는 것 같아도 어느 날 그게 쑥 먹어지고 들어온다고. 사모해야 먹어지고 들어온다고. 그러면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다고 하는 뜻이 뭐냐?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에 가득 찼냐? 먹고 사는 문제, 세상적인 것, 돈,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편하게 살고 누리고 그런 세상적인 것과 돈과 육신에 속한 것들, 자식 문제, 자식, 부모, 형제, 이런 관계들,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것이 가득 차 있는데 그런 것이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속에는 그런 것이 꽉 차 있어요.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 속에는 그런 가득 차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도 그게 가득 차 똑같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도 그런 게 가득 차 있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마음 속에 율법이 들어왔어요. 율법이 가입됐다. 최초의 하나님 말씀이 율법이 우리 마음 속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가입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온다, 가입되는 것은 우리가 내 생각으로 내가 율법을 내 마음 속에 받아들여야 되겠다, 가입되게 해야 되겠다 하고 내가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입시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율법을 우리 마음속에 쑥 집어넣어 주셔야 돼. 우리가 안 돼. 나는 그동안에 많은 경우 율법을 우리 성도의 마음속에 가입시키려고 많이 애를 썼어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듣게 할 수 있을까? 깨닫게 할 수 있을까? 가입되게 할까? 신경을 많이 써. 근데 그게 오랜 동안 고심을 해도 그걸 잘 못 봤는데, 율법이 가입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주의종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말로 말을 잘하고 유창한 말을 하고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재미있게 말하고 그런다고 쏙 들어오는 게 아니다. 어느 날 성령께서 가입시켜 주시는 것이다.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 그런 뜻이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 왜?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말씀이 내 마음속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말씀이 들어온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들어왔느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돼요? 그게 율법이 가입된 거.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이요. 그 뜻이. 율법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 가입됐다. 율법이 가입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 범죄는 파랍토마,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명을 어긴 죄, 그게 파랍토마 죄인데 범죄를 더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율법이 들어오면 우리가 범죄를 더하게 된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더 어기게 된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도 우리는 절대 그 말씀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게 또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초의 율법 하는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따먹되 나무를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 먹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하고 말씀했어요. 그게 최초의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아담이 그 말씀을 들었어요. 받아들였어요. 이해가 돼요? 근데 그거를 아담이 하와에게 얘기해 줬어요. 저 나무를 먹고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고 먹을 정 주는다고 얘기해 줬어요. 하와도 알아. 근데 그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어 하와가. 그리고 아담에게도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먹고 아담에게도 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렇죠? 이게 빛이 와야 한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와가 그 듣고도 그거 따먹었어요. 먹었어. 그러니까 뭘 졌느냐? 하나님 명을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예요. 따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하고 말씀했는데 그걸 먹었어요. 그게 최초로 아담과 하와가 파라토마의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을 어긴 죄예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 명령을 어겼어.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을 어긴다고 하면은 한 명령을 파라토마의 죄를 지은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계명 율법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 들어온 사람이래야 명령을 어길 수 있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명령을 어기는 파라토마의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이 세상에 가입이 안 됐어. 들어오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누굴 미워하든 정죄하든 싸우든 그건 하나님 명을 어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러면 누가 하나님 명을 어기느냐? 하나님의 계명 말씀 율법이 우리 속에 들어온 사람만이 계명을 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담만 계명 어겼느냐? 모든 인류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에서 율법이 가입되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명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파라토마의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 제일 근본을 알아야 돼. 근본을. 원인과 근본을 잘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야 신앙생활 똑바로 할 수 있어요. 그냥 누가 파라토마의 죄를 짓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파라토마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죠? 불신자는 파라토마의 죄를 지을 수가 없어. 왜? 불신자는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을 주지 않으셨어. 계명 안 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 계명과 율법이 없기 때문에 파라토마의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슨 죄를 짓는 거예요? 하마르티아의 죄를 짓는 거예요.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우리 속에 마귀의 본성인 죄, 마귀의 속인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혼을, 마음을 부패케 하고 우리 육체를 죄화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사단의 본성인 죄가 속에 들어왔어요. 자,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무슨 죄를 짓느냐? 우리 속에 들어온 사단의 본성인 죄, 사단의 속성인 그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거는 하마르티아라고 그래. 하마르티아. 그 파라토만 안 해. 그거는 왜? 파라토만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죄가 파라토마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파라토마의 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파라토마의 죄를 짓는 것이고, 불신자들은 파라토마의 죄가 질 수가 없어요. 그들은 무슨 죄를 짓느냐? 자기 속에 들은 마귀의 본성인 육신의 마귀 속에, 우리의 본성 속에 들어와 있는 마귀 속성, 그걸 짓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가령 예를 들어 보면은
남을 판단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시기하지 말라, 질투하지 말라,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 말씀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어. 남을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말라, 그 말씀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근데 들어왔는데 우리는 그러면 들어오면은 우리는 판단하지 않고 정죄 안 하려고 애를 쓰죠. 그래 안 그래요? 그 들어왔으니까 그거를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런데 순종이 안 돼. 여전히 판단하고 정죄하게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말씀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누굴 판단하고 정죄하면 그럼 우리는 무슨 죄를 진 거냐? 파라토마의 죄를 진 거예요. 이해가 돼요? 왜 파라토마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우리의 속에 마귀의 본성인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속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도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파라토마의 죄를 짓게 된 근본 원인이 뭐냐? 우리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마르티아의 죄가 있기 때문에 파라토마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사람 손 들어봐. 이해가 못 되면서 손 들면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손 내려. 잘 들어야 돼. 내가 또 물어볼 거니까 또. 자, 그래서 이 파라토마의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파라토마의 죄를 지어 내가 말씀을 받았어요. 정죄하지 마라, 판단하지 말라, 그 말을 받았는데 그거를 이루려고 해도 이룰 수가 없어. 그 못 이루면 그냥 뭘 갖다 안 되겠다. 그 포기가 많으냐? 자꾸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니까, 그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 있어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 내가 자꾸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는데, 내가 이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되는데 자꾸 판단하고 정죄가 됩니다. 시기하고 질투가 됩니다. 나 이거 그러지 않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기지. 다 기도하게 돼. 말씀 받았는데 그 말씀을 못 이루니까, 우리 속에 죄 때문에, 하마르티의 죄가 있기 때문에, 사단의 본성이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룰 수가 없어. 자꾸 죄를 짓게 되니까,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 있어요. 이해가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말씀이 우리 세상에 가입이 안 됐어. 가입이 안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도 그건 죄인 거는 알아, 자기 스스로. 이해가 돼? 알 수 있죠? 난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그런 건 죄인 걸 자기도 알아. 근데 여전히 그런 죄를 지어. 그건 무슨 죄를 지은 거예요? 하마르티아의 죄를 지은 거예요. 헬라 원어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걸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 설명이 안 돼, 이게. 그러니까 그런 죄를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말씀을 율법이 가입 안 됐는데 자기 본성으로 난 정죄 판단하면 안 되는데, 미우면 안 되는데, 내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되는데 하고 그걸 알아. 근데 그거를 안 지으려고 또 지어. 그건 무슨 죄를 지은 거예요? 그걸 하마르티아의 죄를 지은 거예요. 파라토마의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말씀이 가입되죠. 그 가입된 말씀을 통해서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쓰는 게, 그게 파라토마의 죄를 짓는 거예요. 왜 말씀 받았는데 그 받은 말씀을 내가 이룰 수 없느냐? 왜 파라토마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느냐? 왜 그래? 왜 지을 수밖에 없어요? 손 들어봐. 누가? 왜 내가 말씀을 받긴 받았는데 왜 자꾸 범죄할 수밖에 없고 파라토마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느냐? 왜 그래? 왜 그래? 예. 내 속에 하마르티아의 죄가 있기 때문에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우리 동영상 지금 다 보고 있어. 지금 웃을 거예요. 잘 듣고 답을 해야 돼. 창피해서 그런 게 아닌 거야. 똑바로 잘 들어야지. 우리 하마르티아의 죄가 있기 때문에
파라토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자, 그런데 우리 속에 하마르트의 죄가 있는데, 죄의 본성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넘어지고 실족해가지고 막 울며 기도하면 하나면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마르트의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은혜밖에 없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 그 하마르트의 죄의 본성, 마귀의 본성인 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어떤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면 그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은혜 주시면. 그런데 그 은혜는 누구에게 주시느냐? 우리 속에 율법이 가입 안 된 사람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자꾸 넘어지고 내가 남 탓하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한다고 은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사람 은혜도 주시기도 하겠지만은 가장 핵심 중요한 것은 파라토마의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율법이 가입된 사람이 율법이 가입된 말씀을 통해 내가 이걸 이루려고 애를 쓰는데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고 실족해. 왜? 하마르트의 죄 때문에. 그 때문에 기도할 때 하면 은혜 주시는 거예요. 왜 은혜 왜 주실까요? 은혜 왜 주셔? 손 들어봐. 은혜 주신 목적이 뭐예요? 은혜를 왜 주실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마르트의 죄를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설교가 나오는데 답을 못하는 사람은 안 듣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어린애같이 저요 그래야 된다고 알면서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못 먹어. 이거를 딴 데가 설명이 안 나온다고. 나오질 않아. 딴 데 가르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어린아이들은 조금 깨달아서 정확히 알아도 깨달아도 막 저여줘 막 그런다고 막. 더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되면 결박하고 총에 못 들어간다고 돼 있어. 어린아이같이 돼야 돼. 로마서 5장에서 핵심은 뭐냐? 믿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율법이 가입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율법이 가입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하마르트의 죄가 속에 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어서 그 죄가 있기 때문에 율법이 가입돼도 그걸 이룰 수 없는 것을 아셔. 이룰 수 없는 것을 아셔도 본인이 말씀 받았기 때문에 그걸 자꾸 넘어질 때마다 기도하게 돼 있어.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 속에 있는 죄 때문에 넘어진 걸 아시기 때문에 그 죄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그 은혜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는 우리 속에 가입된 말씀의 양에 비례한다. 우리의 속에 말씀이 많이 가입되면 가입된 말씀이 많을수록 우리도 더 많이 넘어지게 되고 파라토의 죄를 짓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은혜를 더 많이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은혜 받아가지고 은혜가 충만히 받아요. 은혜를 충만히 받아가지고 은혜가 왕노할 수 있어요. 거기가 올라가야 돼. 은혜가 왕노한 게 뭐냐? 은혜가 내 속에 충만히 부어져서 모든 죄를 삼켜버릴 수 있어야 한다.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은혜가 충만히 받아서 은혜가 왕노한 데에 올라가면 미워하던 사람도 미워지지가 않고 판단되던 사람도 판단되지가 않고 심히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고, 예? 시기 질투가 끝나버려. 시기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리고 질투하는 사람 미움도 막 안고 사랑할 수 있어야 돼. 은혜가 왕노하면. 은혜가 왕노하면 이걸 체험하게 되거든. 이걸 체험하고 누려야 된다고. 우리 솔직히 한번 들어봅시다. 내가 그런 은혜가 왕노하는 걸 체험을 했습니다. 파라토마의 죄 때문에, 율법이 가입된 죄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오는 걸 체험했다. 그걸 체험해야 돼. 그 손들 받는 사람들. 내리죠. 이걸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왕을 하면 모든 것을 초월하고 이길 수 있어요. 은혜가 왕을 하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조금 뭐 미운 사람들 좀 용서할 수 있고 좀 할 수 있지만은 그게 완전히 안 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가령 율법이 가압이 안 됐어. 우리 집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냥 양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기도했어. 기도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은혜 주셨어요. 그리고 은혜 주실 수도 있어요. 율법이 가입 안 된 사람들에게도 내가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런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써. 그 때문에 기도함으로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 받은 은혜, 그 받은 은혜 가지고는 은혜는 그런 은혜가 왕성한 건 아니에요. 그건 우리 속에 들어온 은혜가 아닌 거예요. 우리 속에 들어온 가입된 말씀을 통해서 파라탐의 죄를 짓게 되고 그 파라탐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아서 그 은혜를 충만히 받는 것이 이게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다. 율법이 가입 안 되고 없는데 불구하고 내가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은혜 받을 수 있어. 그 은혜 받은 기도는 그 은혜 받은 것은 그건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그런 은혜는 받아도 혼이 거듭 안 나. 혼이 거듭 안 한다고. 가입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은혜가 십자가를 통하는 것이고 그게 혼을 겁나게 한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은혜 받아서 은혜 가운데에서 은혜로 죄를 덜 짓게 하고 하마르트 죄를 덜 짓게 하고 은혜 가운데 그걸 소화시킨 사람들은 그 맨날 똑같아. 또 뒤오면 똑같아. 혼이 겁나질 않아. 혼이 겁난 방법은 우리 속에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룬다. 말씀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 들어온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되고 그 은혜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5장 20절부터 6장 9절까지 내용이에요. 그 십자가를 통과해서 은혜 가운데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죽음으로 죄의 몸이 매려서 죄에게 종을 하지 않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혼이 겁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혼 겁나게 안 되겠다. 그러면 안 주셔. 말씀 안 주신다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것은 혼들 혹은 혼이 겁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가입됐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혼이 겁나게 해서 생명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때로는 은혜 받고 춤을 추기도 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정도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충성하고 봉사 많이 했어요. 충성하고 봉사 많이 해도 혼이 거듭 안 나. 혼이 거듭 안 난다고. 왜? 마집 가입이 안 됐기 때문에. 마집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파라테의 죄를 짓는 게 아니고 하말테의 죄를 짓는 거예요. 하말테야. 하말테의 죄를 지으면 우리가 예수 믿는 양심이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니까 기도해. 그 구하면 은혜 주신다고. 그 은혜는 그 은혜 받아가지고 병자 고치고 능력하고 아무리 이거 사랑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혼이 거듭 안 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능력하고 병자 고치고 아무리 사랑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난 내 모른다. 그런 얘기예요. 모른다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이 가입돼야 돼. 들어와야 돼. 율법이 들어와야 돼. 이거를 아무도 누가도 집어넣어 줄 수가 없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벨라스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이 가입 안 된 채로 그 인간적 육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자기가 사는 행동이 잘못돼 가지고 회개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 성령 체험 받아가지고 춤을 추기도 해. 감사하기도 하고 자기 목숨을 내놔서도 다 손실하기도 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혼이 겁나지 못해. 그러면 율법이 가액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해야 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돼. 자기 육체보다도 돈 물질보다도 딱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도 사랑해야 돼.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하나님 가입시켜 주신다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얻은 결론이 뭐냐? 왜 말씀이 가입 안 되느냐? 가입이 가장 큰 원인이 교만이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안 주신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기 때문에, 교만은 마귀의 본성이기 때문에, 마귀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왔어요. 교만한 사람에게는 그만큼 말이 가입이 안 주신다. 우리 다 교만하죠. 그 하나님 보시기에 결정이 교만한 사람에게는 말씀 가입 안 해주신다고. 가입이 안 돼. 이건 방법이 없어요. 같이 수원 교도소에서 일한 구덕진 전사님, 이미 돌아가신 지 한 10년이 넘었는데 그분이 내 어머님 또래예요. 연배는 나보다 한 10여 년 좀 넘게 15년인가 그 14세인가 그 정도 더 많으셔요. 근데 그분이 아들이 나와 동갑인 아들이 있어요. 그분이 시집을 아주 일찍 갔었어. 그래서 나와 동갑인 아들이 계신데 그분이 미국에서
목사로 일하고 있어요. 그 고덕진 전사님이 수원교도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 많이 했어요. 정말 내가 보기에도 누구보다도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하고 겸손하고 열심으로 봉사한 분이에요. 수원교도소에서, 여사에서. 그분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그분과 함께 8년 동안, 7, 8년을 수원교도소 여사에서 내가 같이 함께 일했어요. 그때 내가 요한계시록을 증거하려고 애를 쓰는 참에 그 여사에 가서 그 요한계시록을 증거하게 됐어요. 말씀을 잘 들으셔요. 잘 듣고 잘 깨달아. 그래서 아들 같은 나를 잘 따랐어요. 따르고 좋아하고 굉장히 좋아했어요. 나도 그분을 좋아하고 사랑했고, 그래서 7, 8년 동안을 그렇게 한 몸이 돼가지고 일했어요. 한 번은 날 만나가지고 우시더라고. 여사에서 누가 출세에 나왔는데 오드 갈 데가 없다고 그래서 자기 집에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같이 기고를 했는데 딸같이 생각을 해가지고 같이 기고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집문서 빼돌려가지고 팔아버리고 돈을 많이 꾸어가지고 돈을 빚을 지게 됐어요. 꽤 많은 돈의 빚을 지게 됐고, 그 사기를 당해가지고. 근데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막 괴로워서 날 보고 우시더라고. 그분이 그동안에 여사에 나온 사람들, 갈 때 올 때 오는 사람들 자기 집에서 같이 데려다가 재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내보내고 그러나 많이 했어요. 근데 결국은 그런 큰일을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아파하고 괴로워하시더라고. 마음 아파서. 위로하기가 참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막 너무 아파. 너무 마음이 아파. 그 얘기를 들을 때 막 그 전사님 너무 불쌍하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막 같이 울었어요. 그런 분이요. 정말 헌신하고 봉사했어요. 아무것도 없이 자식들 돈 주는 거 가지고 그것 가지고 여사 다니면서 20년 동안을, 그때 나하고 똑같이 일때 20년 동안을 헌신하고 봉사한 분의 여사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예? 같이 다니면서 말씀 잘하고 날 때마다 맨날 둘이 같이 저 가부동에 가서 갈비탕 먹으면서 목사님 너무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그 7, 8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도 내가 보니까 말씀을 먹지가 먹어지지가 않더라고. 그분이 먹질 못하더라고. 가입이 안 되더라고. 가입이. 이상하다. 왜 그럴까? 저렇게 사모하고 저렇게 겸손하고 저렇게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왜 참 율법이 가입 안 될까? 말씀이 가입 안 될까? 참 이상하다. 하나님께 질문 많이 했어요. 내가 그동안에 많이 질문했어요. 왜 말씀을 받지 못합니까? 먹지 못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문제가 뭡니까? 자식이건 남편도 일찍 돌아갔고 자식이건 아무도 없이 홀로 다니시는 그 여사 위해서 헌신을 일하는 분이에요. 근데 먹지 못하죠. 이상하다. 그런데 우리 이익을 목사님은 아시겠지? 그 맨날 그
신도림 그 성경에 딱 갔다 오다 맨날 기차 타고 오는데 어느 날 신도림 복음 전학은 오는 길인데 그게 아마 중간쯤 못 와서 그 서해안 고속도로 시작되는 그쪽 지점인데 그쪽 집에 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고속운전사예요. 목사님, 나 오늘 먹었어요. 그러더라고. 그날 먹었어, 그날. 같이 출발하는 동안 단단에 못 먹다가 어느 날 그분이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다쳐 넘어졌어. 그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병원에 입원 침상에 누워서 먹었어요. 그 전화가 온 거예요. 너무 기뻐서 목사님, 저 먹었어요. 이제 먹는 게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먹는 게 뭔지. 그러면서 내가 보니까 기뻐 춤을 추는 것 같아. 너무 좋아서. 먹었으니까. 춤을 추는 것 같아. 그분 침상에 누워 계실 때 한번 신방 갔어요. 신방 가는데 고전 선생님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뭐가 두려웠느냐 하면 내가 병들어 앓고 들어눕거나 집에 있는 게 제일 두려웠다고. 내가 집에 들어놓아가지고 앓고 들어놓으시면은 이거 뭐하나 큰일 났다. 그래서 평소에도 기도를 늘 하기를 침상에 눕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했대. 그냥 깨끗하게 그냥 앓지 않고 그냥 싹 나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병상에 누우는 걸 제일 두려워했는데 지금 내가 병상에 누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나한테 뭐라고 하냐, 병상에 누워가지고 목사님, 난 그게 지금 너무 기쁩니다. 왜 기쁘냐? 내가 병상에 누워서 말씀 먹을 수 있으니까. 내가 몇 년 평생 동안 살다가 죽어도 내가 말씀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병상에 누워서. 남은 생애가 몇 년 살지 몰라도 내가 말씀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준 거예요. 병상에서 그 후에 좀 나으셔가지고 조금 걸으시던가 뭐 그렇게 된 다음에 돌아가셨어요. 그분 혼이 겁나고 돌아가셨어. 혼이 겁나고. 나 개인적으로도 성경 읽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율법이 가입되는 게 뭡니까? 어떻게 가입되는 겁니까? 어떻게 가입됩니까? 무수하게 물었어요.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성경 읽기를 사모해서 복숭아나무를 피웠다고 나 얘기를 했어요. 과손, 아버님이 가꾼 평생도 가꾼 과손을 내가 싹 없애버렸어요. 말씀 내가 사모했어. 율법이 가입된 게 뭡니까? 어떻게 가입되는 겁니까? 어떻게 가입됩니까? 가입된 게 뭡니까? 가입된 이유가 뭡니까? 물었어요. 무수하게 물었어요. 그때는 기운이 있을 때는 맨날 걸으면서 물었어요. 걸어요. 하루에 한 26km 걸었을 거예요. 맨날 걸으면서 왔다 갔다 걸으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율법이 가입된 것과 먹는 것이 차이가 뭡니까? 물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는 동안에 다 광야 생활 동안에 다 죽었어요. 다 죽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여호수아 갈렙은 표본이 뭐냐? 모든 믿는 성도들 가운데에서 율법이 가입되고 말씀을 먹어서 혼이 겁나고 생명받아서 그래서 그 생명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표본이요. 이기는 자의 천렘의 표본이요. 천렘의 표본. 이스라엘 백성은 60만 명 중에서 두 사람이 온전히 생명이 살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표본이다. 마지막 때에 10억 이상의 믿는 성도 가운데에서 14만 4천의 여호수아 갈렙 같은 성도들이 이기는 자가 되어서 천렘의 성도로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간. 살아서. 우리 신앙의 목표는 그게 목표예요. 여호수아 갈렙 같이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 천렘의 성도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살아있는 성도 가운데에서 이기는 자들로 구성된 게 천렘의 성도예요. 천렘의 성도는 그 시작이 뭐냐? 율법이 가입되는 거예요. 율법이 가입되고 확실하게 가입된 걸 자기가 알아. 바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율법이 가입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내 속에서. 내 속에는 내 육체와 마음, 혼을 완전히 마귀가 장악해서 죄가 꽉 차 있어요. 죄로 물들어 있어요. 내 육체 자체가 죄고 죄덩어리고 우리 혼도 죄로 물들어 있어요. 혼들도. 마귀가 걔 왕이요. 육체 속에 하는 마귀가 왕이라고. 그런데 그 전까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거 그래 알았어. 잘 다녀봐. 관심 별로 없어요. 관심 없다고 하면 좀 어폐가 있지만 아무튼 거긴 별 큰 마귀가 거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써요. 문제는 율법이 속에 쫙 들어오면 그때 난리나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물든 이 혼과 육체 속에 말씀이 우리 육신 속에 마음 속에 율법이 쏙 들어오면 야 난리 났다 큰일 났다 하고 비상을 지르는 거예요. 비상. 그래서 최대한으로 죄가 발동을 해가지고 끊임없이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비상이에요. 율법이 가입된 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이루는 시작이에요. 시작. 비상을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넘어지고 실족하는 거예요. 외적 은혜 가운데에서 율법이 가입되기 전에 외적인 은혜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기고 미워하지 않고 판단 정죄 안 하고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자꾸 넘어지니까 이상하다. 안 넘어지려고 발버둥을 치고 아무리 해도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금식하면 기대도 자꾸 넘어져. 나중에는 하나님 나 버리셨나? 이상하다. 날 버리셨나 봐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 하나님. 하나님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불능하시고 모든 걸 못 이룰 것이 없는데 왜 내 기도 안 들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내가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왜 내 기도 안 들으십니까? 내 기도 들으시고 나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 많이 했어요. 금식도 많이 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넘어지게 만들으셔. 여전히 넘어지게 만드셔. 실족하게 만드신다고.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내가 마침에 순종 못하고 안 하니까 날 버리셨나 보다. 포기했나 보다. 낙심과 절망 가운데에서 신앙을 떠날까 보다. 떠날 차라리 나 버렸나 보다. 별 생각을 다 줘, 마귀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뭘 원하셨느냐? 이게 중요해요. 로마서 5장에서 율법이 가입돼 가지고 로마서 6장에서 우리 예수 한 개 십자가 죽고 그리스도 한 개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혼과 혼들이 겁나게 되고, 근데 혼이 겁나서 속삼이 생겼어요. 속삼이 생겨가지고 로마 7장에 들어왔어요. 우리 속삼이 생긴 사람은 로마 7장에 있는 사람이 7장에 들어왔는데 7장에 들어와서의 싸움은 뭐냐?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속사함이 있기 때문에, 몸이 있기 때문에, 속사함이 있기 때문에, 속사함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이루려고 그래. 근데 거기에 문제가 뭐냐? 육신으로 하나님 법을 이루려고 애를 써. 속사함이 하나님 법을 이루려고 애를 쓰는데 뭘 애를 쓰냐? 육신으로 하려고. 내가 육신으로 최선의 힘을 다해가지고 애를 쓰고 사모해서 내가 육신으로 하나님 법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 육체로 하나님 법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육체로 하나님 법을 이루기를 원치 않으셔요. 왜? 육체는 죄이기 때문에, 육체가 죄이기 때문에 육신으로 하나님의 법을 이루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셔. 다시 얘기해서 마귀가 하나님 섬기겠다고 하면 안 받으셔. 하나님은 내가 육신으로 열심을 내가지고 하나님 섬기려고 한다는 것은 그건 마귀가 하려는 건 똑같은 거예요. 마귀가 이제 돌이켜가지고 마귀가 내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해도 그건 끝난 거야. 안 받으셔. 로마서 7장의 문제는 뭐냐? 내가 육신으로 하나님 법을 이루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은 뭘 기다리시느냐? 육신이 끝날 때까지. 육신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육신으로 하나님 섬기는 걸 원하지 않으셔. 그럼 육신으로 하나님 섬기는 게 뭐냐? 육신 죽는 게 뭐냐? 육신 죽어야 돼. 근데 육체가 죽을 수는 없어. 육체가 죽으면 안 돼. 육체가 살아있어야 육체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히 우리가 몸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야 되겠는데 육체는 죽으면 안 돼. 그럼 뭐가 죽느냐? 혼이 죽는 거예요. 혼이. 로마서 7장은 육신으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 섬기를 원하시. 하나님은 사망의 몸, 이 사망의 몸으로 하나님 섬기는 게 원치 않으셔요. 이 몸이 아직 사망의 몸이야. 왜?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육체가 살아있는 사람은 몸은 있긴 있는데 속삼이 있긴 있기 때문에 몸은 있긴 있는데 그 몸이 무슨 몸이냐? 사망의 몸이야. 혼이 겁나고 속삼이 있는 사람은 몸이 있어. 몸이 생겼는데 그 몸이 무슨 몸이냐? 사망의 몸이다. 왜 사망의 몸이냐?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육신이 죽고
거듭나야 사망의 몸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이 죽은 건 뭘 죽은 거냐? 혼이 죽은 거예요. 혼이. 육체가 죽는 게 육체가 십자가 죽는 게 아니고 못 박혀 죽는 게 아니고 육체가 약 먹고 죽는 게 아니고 육체는 살아있는데 육체에서 혼이 죽는 거예요. 혼이 죽고 혼나는 거예요. 그럼 혼이 죽는 게 뭐냐? 혼이 죽은 게 뭘 나타나느냐? 율법에 대해 죽은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혼이 죽은 사람은 율법에 대해 죽었어. 율법과 관계 끝나버려. 율법이. 로마서 7장은 우리 육체가 죽었는데 육체가 죽은 게 뭐냐? 혼이 죽는 거다. 혼이. 생각, 감정, 의지가 죽으면 육체 죽은 거 똑같은 거예요. 시체예요. 육체가. 생각, 감정, 의지, 혼이 빠져버리면 육체는 시체예요. 이해가 돼요? 근데 내 혼이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뭘로 아느냐? 율법에 대해서 내가 잘하는지 그 보면 아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삶 가운데에서 자녀들에게 율법이 요구가 되고 나오면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내 말대로 안 듣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고 교회도 안 나가고 자꾸 속을 새겨. 그러면 자꾸 우리는 율법이 나간다고. 그러면 살아있는 거예요. 육신이 살아있는 거예요. 율법이 죽으면 육체가 죽은 거다. 육신이 죽은 거다. 율법에 대해 죽은 사람은 육신이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내 육신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뭘로 아느냐? 율법이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그거 보고 하는 거예요. 부부간에 대화하다가도 내 마음에 안 맞는 것을 주장을 해 누가 상대방이 아내가 주장하면 확 화가 속상해. 그러면 살아있는 거예요. 육신이 살아있는 거예요. 육신이 죽은 사람은 아내가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맞고 기분이 안 맞는 데 아무리 해도 죽은 사람은 요동함이 없어. 반응이 없어. 죽었으니까. 남편이 무슨 말을 해도 내 마음속에 반응이 없어. 어떤 무슨 얘기를 해도 반응이 없어. 그 율법에 대해 죽은 거예요. 율법 혹은 자기 법에 대해 죽은 사람이 육신이 죽은 거예요. 로마서 7장의 문제는 뭐냐? 육신으로 하나님 섬기는 게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방법, 내 생각, 내 의지, 내 선한 생각 그거 다 내려놔. 끝나야 돼. 그 끝나야 돼. 하나님은 우리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걸 원치 않으셔요. 우리 육신은 이미 죄가 됐기 때문에 로마 8장에서 죄가 됐기 때문에 이게 죄예요. 이게 육신이. 이 죄덩어리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고. 근데 이거를 보는 사람이 드물어. 보지 못해서 안 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이걸 보지 못하는 거래.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육신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육신으로. 정말 육신으로 하나님 섬긴 분이에요. 우리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뭘 했느냐 하면 천을 사가지고 무슨 천만 있으면 가다가 손수건도 만들고 행주볼을 만들어. 밥상 볼을 만들어. 그 만들어서 전 교인들 다 줬어. 전 교인들. 그 새로운 사람들도 그거 하나씩 다 줘. 그 내가
나마다 자꾸 없는 돈에 자꾸 뭐 천을 사오라고 그랬어. 그 내가 물어봐, 어머니, 그 몸도 잘 못 쓰고 그렇게 참 그런데 그 부자여서 몸 가지고 애를 쓰고 그 재봉틀에 올라가 앉아가지고 재봉틀 받는 것도 힘든데 그걸 왜 그걸 하시려고 그래요? 그걸 왜 하시려고 그래요? 이제 그만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굳이 하신다고 그래. 왜 하시려고?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하시려고 그러나? 칭찬 듣고 싶어서 그런가? 왜 그런가? 그냥 내 마음에 감동이 와서 하려고 그런다. 칭찬 듣고 인정받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런 마음에 그런 감동이 온대. 때로는 그 97세 잡신 분이 눈이 밝아가지고 바늘귀에다가 실을 껴. 바늘귀 실을 껴가지고 야, 또 꼈다. 그래, 90세가 훨씬 넘은 분이 눈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예? 바늘귀에다가 실 끼는 게 너무 즐거우고 감사한가 봐. 그거 끼워가지고 책상보를 밥상보를 만들어 맨날 가지고 새로운 사람들 맨날 주었어요. 조금이라도 칭찬과 인정받기 싶은 마음을 했다 그러면 내가 말렸을 건데 성령의 감동으로 한다고 해서 내가 막지를 않았어요. 아마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계속 그거 하셨어요. 겁난 혼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하셨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혼이 로마서 6장에서 혼들이 겁나게 되면 혼들이 겁나기 시작하면서부터 감동이 조금씩 와. 감동이. 예? 혼들이 겁나는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 감동을 받기 시작해. 겁나 혼하네. 때로는 저기 3층에 올라가서 기도하라 하는 감동이 와.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가서 기도하라 하시는 건가? 그냥 내 혼적인 생각인가? 그래서 머뭇머뭇하고 안 올라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긴 있을 거예요. 감동이 희미하게 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근데 아무튼 감동이 와. 근데 나중에 그 감동을 따라 손장해 보면 아, 그게 하나님 뜻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고 알게 돼. 그게 혼들이 겁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감동이 오는. 혼이 겁난 사람은 확실하고 분명히 성령의 음성을 들어. 사람과 대화하듯이 그게 대화하게 음성을 들어. 때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 받기도 해. 또는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 오기도 해. 혼이 겁난 사람은 사람과 대화하는 식으로 그렇게 아무튼 어떤 방법으로 대화가 돼. 하나님과. 혼이 겁난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증한 거 들어봐야 돼. 간증을 보면은 이 사람이 혼이 겁는가 안 나는가 몇 번 들어보면 알 수 있어. 그래야 그래서 올리는 거지. 거짓말 시켜도 알아. 성령의 감동으로 음성 들은 건지, 진짜 음성 들은 건지, 감동인 건지, 자기가 만들어낸 건지 딱 보면 알아, 그것도. 어떤 사람은 거짓말 시키는 사람도 있어. 이거는 음성도 아니고 감동도 아니고 자기 육체 생각으로 온 것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착각하고 있다. 로마서 7장에서 육체 십자가 죽고 혼들이 십자가 자꾸 죽어서 혼이 겁나기까지 죽어야 돼. 오라 나는 곤고한 삶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을 날 건져내라. 왜 사망의 몸이냐? 아직 육체에 속한 몸이기 때문에 사망의 몸이라.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사망의 몸이에요. 육신이 죽은 게 뭐냐? 약 먹고 죽은 거나 수작 죽은 게 아니라 혼이 죽은 거예요. 혼이 죽은 게 육신이 죽은 거예요. 혼이 죽은 게. 내가 혼이 죽은 걸 어떻게 아느냐? 아내가 뭘 긁어봐야 알아. 아내가 뭐 긁고 내 속에 마음에 안 맞고 막 속에 걸 확 찔러보고 그러면 내 혼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금방 나타나. 예? 다 안다고.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 걸 체험하는 사람들 손 들어. 체험하는 사람들. 체험한다. 그런 일에 체험한다 그런 것을. 내리. 그 없는 사람 아주 혼들이 거듭 안 난 사람이에요. 미안하지만 있어도 손 안 드는 사람은 다시 바꿔야 하는 것들. 영적 바꿔야 된다. 잘하지가 않아 신앙에.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신앙이 잘하는 거예요. 신앙이. 하나님은 쉴 때도 없이 아무 때나 막 그냥 마귀를 통해서 날 넘어지게 해서 하는 걸 때로는 막아주셔요. 근데 문제는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보게 하기 위해서 놔둘 때가 있어요. 아내를 통해서 남편이 내가 아직 사망의 몸인가 죽은 몸인지, 이 몸이 죽었는지, 아니 생명의 몸으로 전환되고 혼이 겁났는지 금방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게 그걸 놔두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아무리 수사되고 아무리 난리치고 공격해도 요동함이 없어. 그럼 죽은 거예요. 죽은 자는 시체가 죽은 시체가 어떤 옆에서 사람들이 막 난리치고 막 꽹가리 친다고 시체가 화를 내? 시체가 화 안 내잖아. 요즘엔 또 이상해. 사저 앞에서 막 꽹가리 치고 학생이 틀어보면 난리치고 그래. 너무 속상하니까 고소한다고 그러는데 그 방법이 그게 아니고 죽어야 되는데 그 죽는 건 모르지. 그럼 죽으는 건 모르는 거야. 죽으면 끝나버려. 혼이 죽은 사람은 끝나버려. 아무 관계 없어. 그런데 화가 나고 속상하고 그러면은 살아있는 거지. 불신자에겐 요구할 수가 없지. 이거는 보면은 이 답을 가서 쫓아가다 가르쳐주고 싶은데 받아들일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 그러니까 필요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꾸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시어머니를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자꾸 나를 쓰는 거야. 자꾸 부족한 부분을 깨닫게 하라. 너 이런 부분이 덜 거듭났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죽었는지 안 되는지 자기를 보게 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어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이런 게 많이 있기를 축원해. 이게 많이 있어야 돼. 그게 많이 있어야 자기가 알아, 깨닫게 알아야 된다. 그때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화나면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감정이 없어. 속상함이 없어. 화나는 게 없어. 요걸 통과해야 로마서 8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육신이 십자가에 죽고 육신으로 뭘 하나님 일하는 거 다 끝내야 돼. 하나님은 육신으로 뭐 열심히 일하는 거 하면 원치 않으신다고. 이 부분을 아는 게 굉장히 어려워. 쉽지 않아요. 많은 경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못 봐. 열심을 내가지고 막 은혜 받아가지고 은혜 가운데 열심히 하나님 일하고 그러는 게 막 춤을 추고 그런 걸 최고로 알아. 혼이 거듭난 이후에 육신으로 하나님 일하는 거를 이 십자가 죽어야 한다.
오라 난 곤관삼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널 건져내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는 게 아니라 사망의 몸에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으면 하나님 딱 맡길 수가 있어.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에 들어가게 돼 있어. 죽으면. 신앙의 과정 가운데에서 로마서 7장까지 온 사람들이 많지 않지만 아무튼 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혼이 거듭나고 육에서 간 것들이 다 십자가에 죽고 거듭나서 생명받아서 그 생명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원하셔요. 여호수아와 갈렙들을 원하셔. 하나님께서는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간 것과 같이 천년의 성도가 살아서 하늘의 시온산으로 올라간다. 하늘의 시온산으로 살아서 그 시작이 율법이 가입되는 것이다. 소심하셔야 됩니다. 교만한 사람에게 율법 가입이 안 됩니다. 누가 나를 공격하고 뭘 할 때 기분 속상, 기분 나빠가지고 뭐 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나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무슨 말을 했냐? 그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인정받기 싶은 사람들 교만한 사람이다. 정말 우리는 겸손하게 되고 사모하는 마음, 지금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야 돼. 교만하면 안 돼. 남편에게 대항하는 사람은 교만하는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남편에게 대항하고 토를 붙이는 사람은 교만하는 사람이에요. 아내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기분 나쁜 얘기할 때 국수 줄 때 뭐 쑥 올라가고 혈기 올라온다면 교만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타고날 때부터 교만을 다 타고 태어났고 다 가지고 있어. 다의 음담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방법이 어떻게 하느냐? 그 사건이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심어야 한다. 혼적 몸을 심어야 한다. 심어야 돼. 혼적 몸을 심는 게 뭐냐? 그 사건이나 문제가 있을 때에 즉각 무릎 꿇고 자백을 하고 해야 한다. 유진규 집사님이 주원이 앞에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대. 자백을 하고. 내가 너를 너무 야단치고 율법으로 욕을 하고 그런 게 지금 와서 마음이 아파가지고 어린 손자 앞에서 무릎 꿇고 자백을 했어요. 예? 나를 그동안 너를 너무 야단치고 욕을 많이 했는데 날 용서해달라고. 나 중심으로 용서해 줄 수 있느냐? 할아버지 내가 용서해 줄게. 감동 올 때마다 자백하고 토해내야 돼.
할아버지가 손주 앞에서도 무릎 꿇고 용서 빌었는데 우리 아내 앞에, 남편 앞에, 시어머니 앞에, 며느리 앞에 못할 게 뭐 있겠어요? 심어야 한다. 감동 올 때마다 심어라. 교만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다 있어요. 다 있지만 심으면 죽는 거예요. 심으면 죽어. 콩을 심으면 콩이 죽고, 벽시를 심으면 벽시도 죽고, 팥도 심으면 죽고, 다 심으면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시 나게 돼 있어. 심으면. 성령의 감동 올 때마다 놓치지 말고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면서 심읍시다. 나마다 심는 삶을 살기 축원합니다. 심어야 한다. 찬양합시다.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다 2절 우리에게 믿음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 아멘.
예수님 내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 다 같이 주의 삼창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